하 6장입니다. 사무엘하 6장 12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6장 12절에서 19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혹이 다윗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를 인하여 오벳에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행하매 다윗이 소와 살진 것으로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때에 배의 못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부르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저를 업신 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예비한 자리에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 물은 남녀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눠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살과 피를 기쁨으로 나누어 주신 것을 기념하는 주일이지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구원의 감사가 넘치는 주일이고 또 주를 위해서 새롭게 헌신을 다짐해야 하는 아주 귀중한 날입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법궤를 중심으로 이 국가적으로 또는 종교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일을 행한 그런 기록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 즉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려고 할 때에 생겨진 대단히 귀중한 사건입니다. 오늘 이 일을 중심으로 주의 떡과 주의 잔을 대하는 우리 성도들의 믿음과 삶이 과연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며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요, 사모하는 자가 있어야 모두가 은혜를 받습니다. 다윗은 처음부터 이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 성 즉 다윗성에 모셔오려고 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 아주 이상한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사건의 그 이름이 베레스 우사 사건인데 우리가 읽은 그 본문 바로 앞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이 베레스 우사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올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즉 율법에 기록된 대로 모셔와야 되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모셔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는 것은 귀한 일이지만은 그 귀한 일을 하나님의 법대로 행하지 아니할 때에 우사를 쳐서 죽여버리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니 엄청나고 귀중하고 은혜로운 일을 행하는데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사람을 죽이셨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다윗에게 큰 두려움이 생겨서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고 싶은 생각이 싹 없어져서 모르겠다. 그리고 돌아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법궤가 할 수 없이 방향을 잃고 오벳에돔이라는 집으로 그냥 어쩔 수 없이 옮겨져서 그곳에 석 달 동안 이렇게 머물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 동안 하나님의 법궤가 머무는 동안에 엄청난 축복을 오벳에돔의 집에 내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벳에돔은 하나님의 법궤를 거저 어쩔 수 없이 모셔드리게 됐는데 석 달 동안 엄청난 복을 받게 된 것이죠. 이 일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하나님이 복 주셨다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니 혹이 다윗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인하여 오벳 에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교회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이렇게 말씀을 했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고 다윗에게 알려준 사람은 다윗이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얼마나 사모하고 있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다윗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저 사람이 복 받았다 하는 것을 다윗에게 알려주면 다윗이 원래 그거 내가 받을 복인데 하면서 그 복을 사모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다윗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오는 일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다윗에게 하나님이 복 주심을 알려준 것이 바로 이 사람의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모하는 자의 삶이에요. 내가 이렇게만 기회를 주면은 다윗이 사모하고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알고 주는 사람, 알려주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도 그 소식을 듣자마자 바로 가서 하나님의 교회를 기쁨으로 메고 다윗성으로 올라갈세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얼마나 사모하고 있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알려주는 사람이 있었고 그리고 그것을 받자마자 행동하는 그야말로 사모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온 족속들이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찬과 세례를 사모하는 것도 아름다운 일이거니와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삶을 살 때에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습니다. 복 받는 방법을 알려주는 사람, 그리고 그 방법을 알자마자 곧바로 실천하는 사람, 그리고 실천하는 사람과 함께 동참하고 동행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사모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있게 될 때에 그 주변 사람들이 아울러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을 사모할 때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복을 받게 만드는, 그래서 하나님께 큰 은혜와 복을 넘치도록 받는 우리 귀한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요, 모이라 하는 명령에 순종해야, 그래야 은혜를 받습니다. 오늘 본문을 아무리 봐도 모여라 하는 그런 명령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나 다윗 왕이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하야 이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는 아주 중요한 복받는 일을 생각하게 될 때에 이거는 나만 복받아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귀중한 일에 온 백성들이 다 참여해서 나뿐만 아니라 내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온 백성들로 하여금 모이게끔 명령했거나 또는 초청했다고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메워오는 행사를 다윗이 할 때에 오늘 여러분 읽은 두 구절을 참조해 보시면 15절에 보면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부르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교회를 메워오니라. 온 이스라엘 족속이라 그랬잖아요. 또 19절을 보면은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 물온 남녀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눠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한 것을 보면 다윗이 이 귀중한 은혜의 행사에 모든 백성들을 초청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다윗 왕은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는 축복된 일에 참여하도록 모이라고 권고했고 동시에 백성들은 즐겁게 이 행사에 참여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온 백성, 이스라엘 온 족속들이 즐거이 찬송하면서 모든 행사가 끝난 후에 만족하면서 각기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번 묵상할 일이 있습니다. 왕이 모여라, 이렇게 하는 명령은 무섭잖아요. 왕이 모이라 그러면 강압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여러분, 전쟁을 치르거나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어떤 중대한 일일 때에는 거의 강압적인 명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런 일이 아닌 거거든요. 19절에 보면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 물론 남녀하고 했으니, 이것은 뭐 남자도 모이고 여자도 모이고 나이 든 사람도 모이고 아이들도 모이는 물론 남녀하고 다 모이라 그랬으니, 여러분, 이것은 종교적인 일이요, 그리고 위급한 일도 아니에요. 그저 축복을 나누어 주는 일이요, 하나님의 복을 받자 하는 일이기 때문에 모이라 하는 이것은 강압적인 것이 아니요, 자발적으로 모이라는 말씀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통하여 모이라 하고 명령하실 때에 모이면 은혜를 받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전쟁을 치루어야 할 중대한 사건이 아니에요. 국가적으로 중요한 일을 결정해야 할 일도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오는 그저 신앙적으로 정치적으로 그 중요한 일에 반드시 참여할 의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모이라, 우리 같이 복을 받자,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자 하여 모일 때에 다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성경은 말입니다, 그거 그냥 지나가지, 꼭 한 가지 짚고 넘어가는 게 있단 말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모이라 할 때에 말 듣지 않은 사람을 대표적으로 한 사람 짚고 넘어갑니다. 여러분, 16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의 저를 업신여기니라 그랬습니다. 사울의 딸 미갈이 누군지 아십니까?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다윗의 부인이에요. 아니, 다윗이 온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모여라 그래서 지금 백성들은 다 모여드는데 자기 아내가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말을 안 듣고 모이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미갈이 다윗이 춤추는 것을 보고 업신여겼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게 큰 죄죠. 근데 사실은 그건 두 번째 죄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자, 우리 하나님의 복에 참여하자, 정말 좋은 기회다 하여 모이라 그랬는데 자기 부인이 말을 안 들었다. 이게 가장 큰 죄입니다. 모이지 않았기 때문에 저에게 불만이 생기고, 모이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비판한 마음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춤을 출 때에 배 에봇을 입었다 하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그 배 에봇을 입었다는 얘기는, 여러분, 요즘은 여자들이 짧은 치마를 입지만은 그 당시에는 남자들이 짧은 치마를 입었어요. 근데 속내의를 안 입거든요. 그러니까 이 무릎까지 내려오는 짧은 치마를 입은 상태에서 이 배옷을 입었으니까 좀 잘 들여다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가 속옷도 아니고 배 에봇을 입었으면은 좀 조신해서 좀 찬송하고 조신해서 춤을 춰야 되는데, 그저 달랑달랑 춤추고 막 난리나게 춤을 추니까 이 위에서 딱 자기 부인이 보니까 한심하거든. 왕이라는 작자가 백성들 앞에서 그저 속을 다 드러내면서 벌렁벌렁 춤추는 거 보니까 한심하거든. 여러분, 그렇게 보는 것은 당연합니다. 지금 다윗은 사람들 앞에서 춤을 추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고 있기 때문에 보이거나 말거나 그저 마음 놓고 춤을 추고 있는데 미갈이 그걸 뜩 보니까 한심하다. 여러분, 미갈이 한심하게 본 것이 잘못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모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에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고, 나오지 않으니까 비판한 안목이 생기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여러분, 미갈이
다윗이 이제 다 일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참 잘났어 당신. 아이고 내가 보니까 한심하더라. 그렇게 이제 비난할 때에 다윗이 한 말이 있습니다. 그래. 당신이 업신여긴 것처럼 내가 한심할 수 있을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한심하게 보셔서 나를 낮추신다 할지라도 최소한 너보다는 높여주실 것이다. 내가 가장 낮은 자리에 나아갈지라도 하나님께서 너보다는 높여주실 것이다. 이 말이 그대로 떨어져서 않습니다. 미갈이 저주를 받습니다. 남편의 사랑도 못 받고요. 자식도 갖지 못하게 됩니다. 이래서 저가 참 엄청난 저주를 받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의 원리인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모하는 자, 그리고 그 사모하여 모이는 자가 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이지 않고 뒤로 물러가 비난하는 자는 복의 자리에 결코 들어올 수 없고,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언제나 모일 때마다 모이고 사모하여 큰 축복받는 성도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나누지요. 마지막은요, 힘써 예배해야 은혜를 받습니다. 13절 15절을 보면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행하며 다윗이 소와 살진 것으로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 때에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부르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우니라. 17절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예비한 자리에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아멘. 다윗과 한 모든 사람들의 예배가 정말 놀라워요. 그들이 드리는 찬양이 정말 귀중합니다. 저는 정확한 의미는 모르겠어요. 6걸음을 행하며 이것에 대한 정확한 의미가 뭐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뜻이 뭐냐? 이제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를 고아 자손들이 이렇게 딱 메고 드디어 다윗성으로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그 출발할 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걸음을 딱 해간 게 여러분 얼마나 많이 갔겠습니까? 사람 걸음걸이로 6걸음을 행했다는 얘기는 이미 출발하자마자 너무너무 감사해서 6걸음 딱 행하자 세워놓고 법궤를 세워놓고 일단 하나님 앞에 감사의 번제, 감사의 제사, 감사의 예배를 먼저 드리고 출발한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거기서 한참 가다가 예배 드려야지가 아니고 이 감격적인 일을 시작할 때에 하나, 둘, 셋, 넷, 6걸음 행하자마자 세워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으니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사모하는 마음에 아주 열정적인 표현입니다. 그리고 힘을 다하여 춤을 추고 즐거이 부르고 나팔을 부는 모습은 어느 것 하나 소홀하거나 억지로 하거나 대강대강한 모습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왕이 채통을 다 던져버리고 벌렁벌렁 춤을 추게 될 때 왜 백성들이 뭐가 여러분 창피스러워서 찬송을 안 하고 춤을 안 췄겠습니까? 백성들이 힘을 다하여 찬양하고 힘을 다하여 예배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기뻐하니 이것이 은혜 받는 지름길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주어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열정과 힘을 다하여 주를 예배할 때에 어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모르는 척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런 자들에게, 힘써 예배하는 자들에게 복 주시고 은혜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을 맺지요. 참 오늘 본문에 흥미로운 기록이 있습니다. 18절로 19절을 보면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 물은 남녀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눠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 왕이 다 모인 사람들에게 아주 간단한 걸 나눠줬어요. 이 떡 한 덩이, 고기 한 조각, 건포도 떡 한 덩이. 양으로 볼 때에는 별로 많은 것 아닙니다. 떡 한 개와 건포도 떡 한 덩어리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에서 이 떡과 포도주를 주신 것에 비견할 만한 일입니다.
여러분, 모든 백성들에게 이 떡과 건포도 떡을 나눠준 것을 성찬의 고전적인 의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리에 물은 남녀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었고, 이것에 만족하고 각기 집으로 돌아갔다는 것은 배부름의 표시가 아니잖아요. 물질의 풍성함의 만족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떡 한 덩이 주고 건포도 떡 한 덩이 줬는데 그게 뭐 그리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양식입니다. 집으로 가다 그냥 꿀떡 먹어버리면 말 수 있는 정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주의 떡과 잔에 참여할 때에 요만한 떡 하나 주지 않습니까? 그거 먹는다고 배불러요? 포도주는 또 왜 이렇게 많이 줘? 요만큼 줘갖고 홀짝 먹으면 끝이잖아요. 여러분, 그거 먹는다고 우리 물질의 풍성함과 어떤 그 양의 만족함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배품이 되어져서 그거를 통하여 은혜 받음에 만족하고 그거 받고서 하나님의 복이 내게 임함에 대한 것에 대한 만족함의 표시 때문에 각기 즐거워하면서 집으로 돌아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백성들에게 두 손 들어 다윗이 축복하고 떡 한 덩이, 건포도 떡 한 덩이를 그에게 나눠준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에 만족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여러분들이 주의 떡과 잔을 받으시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베품 받을 때에 은혜에 만족하고 하나님의 복에 만족함의 의미로 하시고 기쁨으로 받아들이면서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모하고 모이고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한결같이 은혜 받고 은혜와 복음으로 말미암은 만족함으로 평생을 즐겁게 살아가시는 우리 교회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고맙습니다. 사모하는 자가 될 때 주변이 복을 받는다는 것을 알고 내가 사모하는 자가 되든지 또는 사모하는 사람에게 알려주는 사람이 되든지 아니면 사모하는 것을 알려줄 때에 실천할 때에 그 실천하는 사람과 동행하는 자가 되든지 하여 사모하는 자리에 날마다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모이라 말씀할 때에 나 같은 자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감격하여 무조건 모여서 주께 영광 돌리며 은혜 받는 성도 되게 해주시고 내게 찬송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때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여 물질적으로 세상적으로 만족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은혜와 주의 복 때문에 만족함을 누리며 사는 주여 우리 성도들 모두 되게 해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